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2006년 11월 5일 주일 대회를 통해 천국 첫 번째 말씀을 시작으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59편의 천국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미 수년 전에 설교하신 바 있고 책자로도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천국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전 세계의 무수한 GCN 방송 시청자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편 한 편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잠깐인 이 세계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그 나라에 있는 동안 내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묵었던 숙소는 마치 산속의 새둥지처럼 예쁘게 지어진 집이었고 그곳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귀한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얼굴이 귀여운 원숭이들이 많았는데 내가 가까이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며 내 어깨 위로 올라와 재롱을 부렸습니다. 또한 석양 무렵 신기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도 환상적이었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착하고 순박하며 정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그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겠다. 정말 그런 곳이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다녀온 사람의 여행 후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지요.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이며 면적은 우리 남한의 6배나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곳에 실제 다녀온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 여러분은 아, 그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대체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타지의 사람이 잠깐 가서 보고 온 것은 그 나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나라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잠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만으로는 역부족이지요.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았고 나라 전체를 알고 있는 머리된 사람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좀 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알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보았거나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열심히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펴낸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길 원하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든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올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천국을 체험해도 그 경우는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이지요. 조금 후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가겠지만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로서 여러분도 간혹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은 몸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때 내세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천국을 보는 두 번째 경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또는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영이 천국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을 띄워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그 영이 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지요. 그런데 아직 육이 있는 사람이 영을 띄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남겨진 몸에 생명은 있으되 의식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왔을 때 천국에서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혼의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입신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전체를 돌아보고 온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자신이 본 것으로만은 천국에 대해 잘 안다 하기가 어렵지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했다 해도 뉴욕에 가니 아주 높은 건물이 있더라. 그 건물은 102층이나 된다더라.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의 설계자는 누구이고 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으며 언제 시공했고 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그 건물에는 어떤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들으려면 그 건물의 총관리자에게서 자료를 얻어야 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고 1982년 교회를 개척한 후로는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집을 떠나 기도하시다가 금요일이 돼서야 돌아오셨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난해 구절을 풀어받기 위해 그리고 목회자로서 능력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으셨지요. 그런데 개척 당시 2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재록 당회장님의 생신날 마음의 금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1984년도에는 생신이 주일 양력 5월 20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기도처에서 금식하며 더 기도할 것을 주관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당회장님의 생신인 바로 그날부터 천국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천국이 단순히 하나의 세계가 아닌 것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 설교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 자체이며 크나큰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는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며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사는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사를 하면 주소를 옮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를 온전히 천국에 옮기시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의 주소를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먼저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미국의 한 심장 전문의가 조사한 결과이지요. 이 의사도 원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지만 심장병 환자 중에 죽었다가 소생술로 깨어나는 환자들을 면접 조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200여 명의 소생 환자를 면접했는데 이들 환자의 체험담은 개별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통적인 점이 있었고 또한 극단적인 두 가지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죽었다가 깨어난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사망 직후 좁고 긴 통로를 따라 무엇에 이끌린 듯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엔 극단적인 두 개의 그룹으로 경험이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은 꽃향기가 그윽하고 매우 아름다운 끝없이 넓은 초원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는 얼마 후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아주 컴컴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곳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때가 안 되었다,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의사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의 기억은 하루쯤 지나면 희미해지고 이틀 뒤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면접조사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의사도 결론 부분에 말하기를 경험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둡고 검은 세계를 보았다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반면 밝고 환한 빛과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안도하지요. 그래서 내세는 뭔지 아직 모르지만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또 다른 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가능성이 없는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스피스 봉사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약 60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아온 우리나라의 한 간호학 박사님의 수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기 환자들이 임종 과정에서 두 세계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수염이 폐와 뇌로 전이되어 불치 판정을 받고 결국 호스피스에 의뢰된 15세의 소년의 경우입니다. 평소에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이 소년이
하루는 아침부터 자꾸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호하는 엄마에게 저기 옆에 빛나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자 되려 이 소년이 우리 엄마는 큰일 났다.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당황한 엄마가 자신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거 말이니? 나도 이제 보인다 라고 하자 소년은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엄마도 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거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지요. 이 어머니가 평소에 아들을 간호할 때는 아들의 아픈 모습에 늘 눈물을 흘리며 지냈는데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밝고 환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우리 아이는 천국에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폐암에 걸린 46세의 한 남자 환자도 호스피스에 의뢰되었는데 이 환자는 3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밤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아무개 나와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자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호스피스에서는 한 목사님을 초빙하여 몇 차례 신방을 받게 했는데 그 후로는 더 이상 밤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임종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자꾸 무언가를 쳐다보는 듯한 표정과 눈이 부신다는 듯한 몸짓을 하기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자 침상 머리 쪽과 발 쪽에 한 사람씩 와 있는데 빛이 나고 어깨에 날개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빛을 보므로 평안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임종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 안 돼 소리 지르며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헛개비 같은 것이 보인다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저으며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약 600명의 환자를 돌본 결과 이처럼 임종 과정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일은 당연히 겪는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졌다 합니다. 장갑을 끼웠다 벗으려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려 하는 임종 과정도 대개 2, 3일 또는 수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 잠깐씩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임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코로 긴 한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하노라면 실존하는 영을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땅의 목숨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 다음은 분명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장갑 비유를 들었지만 만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갑을 끼고 살았다고 합시다. 너무도 오랫동안 장갑을 끼고 살았기에 마치 손이 아닌 장갑이 움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침내 장갑을 벗으려 할 때는 장갑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과 영혼도 이와 같은 관계이지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움직여지는 몸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임종 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오면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이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시체에 불과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앞서 여러 간증을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계 중에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지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내세가 있어서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또한 육을 벗은 영혼이 맨 처음 가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가 이내 떨어지고 마는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분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오직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무런 후회 없이 내가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 설교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 자체이며 크나큰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땅의 목숨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 다음은 분명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움직여지는 몸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임종 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오면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